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처음 오신 친구들도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환영하고, 혹시 아직 오고 있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설교 끝날 때쯤 오죠. 어쨌든 오늘 좀 이렇게 잘 또 오늘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먹지가 않아요. 예, 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구약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당시 시대에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복음은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또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당시 믿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제물을 손댔으니까. 근데 그때 어땠다고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말할 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였다는 거죠.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이 어렵고 교회들이 욕을 먹고 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주님의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 또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 사무엘이,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전쟁의 원인은 뭔지 몰라요. 그렇죠? 전쟁을 좀 원해서 물론 정복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어려운 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르고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렇죠?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이 퍼졌는지. 그렇죠? 근데 어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패했다고요. 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오늘 말 빨리 하고 빨리 마셔야 되니까 여러분 빨리 마실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네. 어쨌든 이 전쟁이 블레셋 백성들과, 블레셋이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매우 말하지만 그 전쟁이 진짜 이렇게 오래된 거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패한 것을 이겨보고자 방법을 찾는데 이렇게 방법을 찾아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무슨 말이죠?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군대와 함께 이 제사장의 아들들까지 같이 나아갑니다. 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전쟁터에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궤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 매게 되어 있어요. 매서 이동하게 되어 있는 핸드캐리 어깨에 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함께 가게 된 거죠. 법궤와 함께.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왔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재물을 손대고 심지어 쾌락을 추구하고 진짜 정말 못난 진짜 오늘날 같으면 아주 그냥 매스컴에 난리 날 일들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전쟁터에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진했겠죠. 전쟁터에 행진하는 군대와 함께 행진하는 제사장 무리, 법궤가 이동하고, 그죠? 두 아들들이 함께 행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우와!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 편에 서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우와!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그 진동 기억나십니까? 저는 2002년도를 기억하는데 여러분 편하지 않은 친구들. 어쨌든 와 막 그때 2002년도 월드컵 때 제가 그때 진짜 대한민국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도 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어디 콘서트에 가거나 야구 경기장에 가거나. 저 야구 좋아하는데요. 여기 막 같이 그냥 응원하거나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칠 때 그 진동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와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 같으니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땅이 울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뭔가 흥분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두려웠어요.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의 신이 저기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는 큰일 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웠고 떨었어요. 그런데 어쨌다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누구 편인 것 같아요? 분위기상 이스라엘 분위기인 것 같죠? 자, 1차전에는 졌는데, 그죠? 1차전 전쟁에서 졌는데 2차전에 막 이제 막 진동하고 막 법궤 들어오고 소리 지르고 막 사기가 충천하고 막 그렇게 해서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오히려 패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오히려 단합을 해서 더 전쟁을 잘하게 되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이스라엘이 졌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날 다 같이 죽임당하게 됩니다. 3만 명과 같이 다 죽게 돼요. 대제사장, 차기 대제사장감이었던, 행실은 좋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죽게 되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이 이스라엘의 실로에 전해집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막 전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대패했어, 후회요, 후회. 후회 잘 모르나요? 네, 요즘은 속보 인터넷 속보에 뜨게 되는 거죠. 우리 전쟁에 졌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가장 더 심각한 일은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됐다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고 비대하고 눈이 어둡다라는 것이 엘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당시에 시대적인 영적인 분위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을 때 그렇게, 그리고 이 전쟁에 패하였고 덕계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덕계가 빼앗겼고 자기 남편 시아버지는 못 부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되게 성경에 이상한 기록이 다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임신 출산 때가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이가봇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그랬구나. 별 이상한 이야기가 다 있네. 싶지만 사실은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덮개를 우리에게로 불러오자 라고 말하는 행위,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기를 바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부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민족이 전쟁을 할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 편에 서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치니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해줘야 돼. 나는 이제 고3이니까 공부를 할 거니까,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줘서 나는 무조건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과에 가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돼야 돼. 아니, 난 지금 이 관계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건 진짜 내가 그냥 보니까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당장 와서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돼. 내가 지금 내가 어떤 회사 반드시 가고 싶어. 내가 순전히 그냥 내가 그걸 잘하고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해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가 저기 꼭 가게 해줘야 돼. 라고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죠. 누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쵸? 우리 처음에는 교회 처음 다닐 때는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내 편에 서서 우리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가족 잘 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교회 다닌 지 여기에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계속 그렇게 살아. 평생을. 나중에 권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심지어 막 장로님 되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자는 무슨 주자? 주인 주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거죠. 당시 사사기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처럼 엘리도 심지어 전쟁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편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리라고 바라는 전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씀 그냥 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행진하고 말씀을 나에게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을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내 뜻대로 다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나에게 순종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해? 전쟁에서 그러면 누구 탓할까요?
하나님의 말에 안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가 복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거 원하셔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돼. 말씀 따라가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존에 바랐던 것보다 더 잘 되고 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고 법궤를 이용하죠. 우리가 가면은 이거를 가지고만 가면 승리할 것처럼 해서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전쟁에서 빼앗겼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디에다 둡니까?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다곤이라는 물고기 신. 왜냐하면 블레셋이 해변가, 이렇게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5개 국가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그 해변가에 둬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곤 신전에 법궤를 두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곤 그 모형이, 다곤의 우상이 그렇게 법궤 앞에서 엎드러졌다는 거죠. 마치 그 신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엎드려져 있지? 누가 실수로 툭 넘어뜨렸나? 라고 다시 세워놨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머리 부러져, 손목 끊어져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다 끊어져. 물고기 신이잖아요. 물고기 신. 물고기 신. 다 부러져 있고 손목 다 끊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은 그런 겁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신들이 전쟁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나는 거죠. 법궤. 저 법궤는 하나님의 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자. 보이시지 않지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신들은 그냥 부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도대체 징조가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으니까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5국가로. 다른 수도들을 옮기면서 가보니까 다른 데는 독한 종기가 나타나. 전염병이 나타나. 막 사람들이 죽어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 지금 계속 법궤를 계속 이동해요. 이동. 왜냐하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이동. 그래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자라고 하는데 자기의 전리품인데 돌아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이 이스라엘 신이 한 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법궤를 되돌려 보낼 때 앞에 암소예요. 암소. 새끼 난 지 바로 얼마 안 되는 암소. 그러면 옆에서 새끼가 울어요. 송아지가 울면 어떻게 할까요? 어미 암소가 어떻게 할까요? 새끼에게 가겠죠. 그 새끼들이 있는 어미 암소 둘에게 법궤를 두고 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금 예물들을 같이 해가지고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 본능상 이 어미들은 새끼를 찾아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나름인데 마련인데 이 두 암소가 반드시 완전히 올 직진하죠. 이렇게 본능과 상관없이 직진을 쭉 합니다.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쭉 나아가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일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암소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행진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이용하려 했는데 법궤가 그게 아니고 법궤가 이동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하는 곳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 할 때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다. 말씀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그냥 뭔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선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뒤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대가 흘러서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시몬 베드로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여러분 말씀이 진짜 내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거 말씀 대행진하고 그냥 성경 한번 읽고 땡!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엄청 설교 짧게 하려고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이 법궤가 이동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타고 하나님이 행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 위에 타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이야 글씨야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의자거든요. 말씀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그 구약에 보여줬던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이 되셔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어떤 구절이 나를 살게 할 거예요.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나의 어려운, 나의 어둠의 순간에 나에게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말씀 보며 읽으며 들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늘 지루한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타고 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붙드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에 따라 걸으면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평생을 걸어갈 때에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시고 모든 신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상처들 다 아시는 주님, 그것을 그냥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쉽게 생각하고 이용하려 하고 부적처럼 사용하고 램프의 요정치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아뢰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복음에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